주께로 한 걸음씩 53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41절로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붙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포에 문질러 봐서 긁힌 자국이 남지 않으면 진짜고 긁힌 자국이 남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긁힌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입김을 불어보아서 입김이 빨리 사라져버리면 진짜고 입김이 빨리 안 사라지고 오래 끼어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두 권속이란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딱 두 권속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식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속을 가르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인해도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전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이는 지체 높은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매우 종교심이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는 위선자라고 하면서 신랄한 책망을 들었지만은 뭇 사람들에게로부터는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그들이 아무리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한 달째라도 못 따라갑니다. 소득의 11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못 따라갑니다. 그런 그가 많은 걸 이루어봤지만 심령은 아주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 갈급에서 찾아온 그를 보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니 네가 참 영생이 돼서 갈급해하는구나. 하루에 기도 3번 하는 것을 6번 하고 10에 1조를 하던 것을 10에 2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4번씩 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로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돌아갔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당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번 나는 것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자고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잘 산다 할지라도 소득의 11조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종교적인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남을 모르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할레스비는 신학교 졸업하기까지 거듭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 증서를 받기 위해서 한 노 교수한테 찾아갔는데 노 교수로부터 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자넨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려 하는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레스비가 신학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노 교수 눈에는 이 할레스비라는 학생이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말을 듣고서 얼마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고한 신학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거듭남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들은 거듭남을 모릅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적입니다. 이 죄인이 의인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이 기적을 체험해야 자연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묵상해 본 결과 간단하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집에 아저씨가 누가 놀러 왔어. 그 아저씨를 따라 이제 그 아저씨 집에 놀러 갔어요. 주는 과자를 먹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열심히 놀 때는 다 집을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도 이제 안중에 없습니다. 한참 놀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생각납니다. 놀이를 중단하고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가려고 막 울어 제낍니다. 더 맛있는 과자 줘도 소용없어요. 많은 장난감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그 엄마 아빠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도 이와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장난감이 없어도 과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놀이에 빠져 있다가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 본능이에요. 이걸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 드리려고 나오셨습니다. 끌려오는 겁니다. 끌려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본능으로 끌려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야 한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 강한 확신이 더욱더 확신이 더 강할수록 바짝 끌려버리겠죠. 막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막 기도회, 막 새벽 기도까지 이 거듭남의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버지께로 오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 있고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끌려서 그 영적 본능입니다. 끌려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 옵니다. 죽어도 못 와요. 절대 못 옵니다. 절대 못 옵니다. 이 땅에는 두 큰 속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두 권속을 가르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갈라지게 되어 있다. 이 땅에 하나님 자녀 외에 모두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끌려서 나왔습니다. 당연하게 대답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인가? 마음속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아비의 그 자녀 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릴 때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은 놀이터에 나를 보고서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만큼 속 닮았다는 것이요. 바로 그 집의 애구나.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살인자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말합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는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먼저 분노하고 분노는 시기는 증오는 결국 살인까지 가고 만다는 것이죠. 혼자 씩씩거리면서 속에 막 이 증오심에 불타니까 결국 살인 행위까지 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목요일 밤에 사탄이 가룟유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가룟유다가 자기 스승 대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살인을 사주하는 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그때도 추석 연휴였는데, 추석 연휴에 온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지존파가 일당이 붙잡히게 됐는데, 이 지존파 일당은요, 살인 공장까지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잡혀서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인육을 먹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내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라고 반사회주의고 반인륜적인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띠는 모습에 아주 섬뜩함마저 들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20대 청년들인데 빈둥의 출신으로서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부유층에 대해서 막연하게 증오심 가지고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살인 행각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지존파 사건 통해서 온 나라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구나. 결국 5명이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 중에 김현양이라는 자가 자기의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회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과 자매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그리고 형장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 김양이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죄수자 200여 명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죄수자들을 불러놓고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나 사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데 보니까 전혀 다른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초롱초롱한 눈동자 하며 웃을 때 다 드러나는 그 하얀 치아, 아주 해맑은 미소, 아주 선한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러한 그를 누가 살인하게 했습니까? 그는 살인자 마귀의 사주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귀가 사주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세계에서 세상 이 나라 가운데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자살 충동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니까, 자기를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살인입니다. 이 자살 충동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 입에 들어보면 죽고 싶다. 마귀가 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살인의 충동을 일으키고 누가 사주하는가? 바로 그 뒤에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양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아비 그 자식인 것입니다. 그 아비 살인자, 그 살인자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살인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연쇄살인범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남규하고 유영철 말 들어보니까요, 더 이상 살인하지 못해서 막 근질거린다. 살인 충동을 느낀다. 법정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해서 내가 미치겠다. 자기 스스로 하는 말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자꾸만 살인의 충동을 일으키도록 자꾸만 사주하는 것이 그 바로 마귀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했습니다.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왜요?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켰다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 보니까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이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도록 미우면 드디어 살인 행위까지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단 말했습니다. 좀 겁나는 말씀입니다. 미움이 살인이요? 그런 자는 영생이 없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죄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죄는 너무나 미워하셨지만은 죄는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보고 우리로 배워서 해야 되는데, 죄는 지극히 혐오하되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뜨겁게 죄인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를 그 자체로 미워해버립니다. 우리는 따로 떼봐야 되는데, 죄와 죄를 따로 떼야 되는데 같이 봐버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무조건 다 같이 미워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 중에 있는 이 계명을 우리는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살인 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면은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움과 증오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던도다. 그 아비의 그 자식입니다.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들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당연하게 그 자녀로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 질투가 차 있습니다. 이 미움과 증오, 온갖 살인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겠는가, 끝낼 수 있겠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속배 닮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하신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는, 아버지가 바뀐 자는 아버지가 사랑하심을 삶 속에서 그 성품을, 열매를 다 맺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둘째, 거짓말쟁이. 자, 44절 다시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와한테 거짓말했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와가 따먹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영적 죽음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자기가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추고 전부 인양 그 하나님 가지고 나와서 바쳤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바로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의아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래도 좀 일부는 바쳤지 않는가? 그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그 누가 사주했냐면 마귀가 들어가서 사주를 했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아나니아를 사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말 뒤에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 마귀가 사주하고 사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성적인 죄는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그에 비해서 거짓말 죄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는 뭐 괜찮지 봐주자. 그래서 몇몇 정치인들은 거짓말하고 난 뒤에도 또 표를 달라고 또 나옵니다. 또 찍어줍니다. 굉장히 관대해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시편 5편 4절 6절의 말씀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를 시키시리이다.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본보기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한번 어떤 중소기업의 대표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업 윤리를 말하면서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기업인이 나를 외계인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처럼 해서는 이 사람이 못 삽니다. 정직해서는 못 삽니다. 세금 달라는 대로 원칙적으로 다 내버리면 사업이 안 되고 생업이 안 됩니다. 될 수도 속여가지고 세금도 좀 남기고 세금도 좀 포탈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래서 세상을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자가 반드시 결국 잘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분의 말이 엄청난 충격으로 나에게 달라왔어. 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 안 느끼고 죄책감도 하나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온통 거짓말 투성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면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정직한 자를 형통해 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다 하셨는데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로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처음부터 거짓말했던 이 거짓말적인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입니다. 나 거짓말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보면 놀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거짓말 한번 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뭐 말이 떨리고 손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어떤 사람 태어나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데 거짓말에 무감각한 사람. 이러한 시대, 이런 사회가 어떻게 하면 밝은 사회가 될 것인가? 이런 거짓말 투성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교육을 더욱더 많이 시키면 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석사, 박사 다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볼 때는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 고급스럽게 잘하고, 더 많이 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교육으로서는요, 절대로 밝은 사회가 안 됩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지고 예수를 많이 믿는 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됩니다. 자, 그것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많이 세상으로 보내면 이 세상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은 사회가 올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어두운 사회가 반드시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가장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 의사당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정치 못하세요. 보니까 서로 막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미움도 끝나고 생무도 끝나고 예수 믿으면 거짓말도 끝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거짓말 하는 사람 많은데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많아질 때에 어두운 사회가 밝은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자꾸 증오심 가지고 불태우고 시기 다툼으로 살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많이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면 왜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진위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 진위 테스트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들을 줄 모르면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립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마귀의 자식들은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귀에 매여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왜?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 해도, 내가 교회 나오려 해도 못 나오고 못 믿는 것입니다. 마귀가 꽉 잡고 있어요. 애초부터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믿으려 해도 못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로 발이 밟힐 만큼 수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한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해서, 또 희한한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더 이상 빵도 기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영적인 말씀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이해하기 너무 힘들다 하면서 다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처럼 다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그 텅 빈 자리에 오직 12 제자만 남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있는데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줄 모르는 것이죠. 모른다. 너도 갈래? 언니가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도 가고 싶으나?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잘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있으면 가보겠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갈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갈 데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갈 데가 없어요. 돌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갈 데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갈 데 없는 게 은혜입니다. 갈 데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앞에서도 기도하고 붙잡고 말씀을. 이게 큰 은혜 되더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새 힘을 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새 소망 주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말씀, 새 힘을 주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대안이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예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경과 만수 크신 사랑 크신 평화 주님의 사랑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평안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음서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으려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일상의 은혜가 되고 일상의 소망이 생기고 말씀이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나오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하나님의 자녀요, 들을 줄 모르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위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냐 진짜냐. 하나님 말씀이 속속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를 떠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들으려도 들을 수 없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달달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지 말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나와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은혜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고요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움과 증오와 모든 거짓말은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사랑의 열매를, 주여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미움과 증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거짓말을 끊어버리시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사랑의 열매 많이 맺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와 경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